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고 권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며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 뒤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아까 찬양 인도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나왔을 때 이번 주에 처서가 있으니까 뭔가 이 기온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이 여름 더위의 기록이 계속 갱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그 과학적 그 근거가 있는 그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징후임에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경고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자료들과 정보들,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경청을 하고, 어차피 뭐 이거는 막을 수 없는 대세니까 뭐 신경 끊어야지, 계속 신경 쓰면 스트레스만 받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일들 뒤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삶의 습관, 그리고 삶의 행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어떤 자기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더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은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개인적인 삶을 갱신하려는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런 결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선하고 좋은 기온들, 그래서 새로운 활력과 기운을 돌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이끌고 나온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돈 다음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부의 말을 하는 것들, 이것들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서 안에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준 그 율법들, 그 계명들에 대한 친절한 해설을 덧붙이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과 그리고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그들이 그 땅에 안착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신명기서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다, 제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10장 13절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고 나도 여러분에게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그들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들이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이렇게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다,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행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 모세로서는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신명기서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신이 알고 있는 교훈으로 질책하거나 교훈할 때에도 그냥 단순히 얘네들이 똑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걸 넘어서서 이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행복과 평안을 주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과 같이 이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들 앞에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서 이들이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을 뒤섞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 이 계명들을 이스라엘에 전달해 주면서 동시에 그 계명들을 해설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신명기서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참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로 사는 신앙은 지성의 변화를 절대적으로 요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흔히 아는 천자문이나 혹은 동몽선습 같은 어린아이들 교육하는 유교 경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이 암송하는 그런 문구들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그들의 지성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지성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어서 그 삶을 따라 살아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율법,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야, 이거대로 살아, 자,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야, 요거대로 문자 그대로 틀리지 않게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과 말씀들을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해설하고 설명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자세히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것들이 그들의 지성을 바꿔서, 사고방식, 가치관을 바꿔서 그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신앙은 지성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신앙에서 뜨거운 경험도 필요하고 올곧은 실천도 필요하죠. 맨날 쩍쩍하면서 말로만 하는 신앙, 이게 아니라 체험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걸 제 개인적 경험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잘못된 신앙 뒤에는 반드시 오해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 그리고 그 그릇된 인식에 기반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이 세상을 잘못 바라보는 사고방식의 오류가 그 밑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삶 안에 있는 잘못된 지성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할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내 삶에서 문자대로 사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성을 개발시키고 그 지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 지성으로 감시하고 혹은 교훈하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로마서 12장 여기 보이시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로마의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담겨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가리킵니다. 마인드인 거예요, 마인드.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로마서 12장 그 2절 뒤에 그 앞과 뒤에 나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앞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지성의 변화, 신앙적 지성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 거죠.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성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지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중지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은 지식의 내용은 하나인데 그것이 동전처럼 양면을 갖고 있어서 이쪽과 저쪽 모두 두 가지의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성이 변화되어야 하는 큰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요단강 이편에서 요단강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그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지성이 바뀌어서 그곳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풍습에 그들이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한 그런 형태의 삶으로 그들이 미끄러질까, 혹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이 소명을 잃어버리고 이방과 똑같은, 열방과 똑같은, 아니 심지어는 자기들이 빠져나온 애국과 같은 나라를 그곳에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간곡히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왜 우리의 신앙에 직결되는 문제인지, 이건 뭐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항상 제가 설교를 하면 항상 이거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 얘기를 계속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그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왜 우리의 신앙에 직결되는 문제인지를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전환점들을 갖고 있어요. 내용상.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선택했다라고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특별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사랑이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이나 어떤 나라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들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단락을 갖고 있어요. 그 내용상 제가 좀 투박하게 정리를 했지만 세 단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고 여러분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시다. 신도 많고 주도 많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 단 하나의 한 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게 내용이 뭐냐면,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는 얘기가, 따라서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충성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제 이걸 강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신앙에 열정이 있는 분들 가운데 종종 지금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곧바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의 문장의 구조가 가운데를 건너뛰고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곧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막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선, 정말 올바로 찬양하기 위해선, 올바로 경배하기 위해서는 그 경배까지 건너가는 다리가 필요한데, 그 중간 다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을 건너뛰고는 세 번째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호의를 베푸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충성하는 일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성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것이 이제 참된 경배인데, 그 경배,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런 참된 경배는 이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는 참된 경배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기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 하반절부터입니다. 이제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하반절에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내용이 전환이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이렇게 이제 갑자기 내용이 전환합니다. 앞에 부분은 저 하늘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땅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뇌물을 받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맞은편에 있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 성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맞은편에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을 차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다른 분인지 아는가?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로, 사회적인 지위로, 경제적인 상황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때로는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부러워하거나, 때로는 멸시하거나, 때로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호감을 느끼거나, 신원서판 아시죠? 사람을 판단하는 그의 몸 자체가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의 말씨, 그죠? 그리고 그의 글, 그리고 그의 분별력,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보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속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속도 더럽고 더 깨끗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본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지뿐인 우리의 본질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기타 다른 조건에 의해 차별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안 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니랍니다. 이 말은 또 우리에게 확 다가오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뇌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자들에게 매수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크고 더러운 매수를 당하기도 하지만 작고 소소한 방식으로 매수를 당하기도 합니다. 와서 나 막 칭찬해주고 좋은 거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내 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헐뜯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 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헐뜯는 일에 별로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막 험담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 나를 칭찬하는 말들, 나에게 호감을 사는 말들도 그것도 뇌물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 말 자체가 나를 매수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매수에도 매수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의 재판장이신데 재판관이 매수를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당한 판결을 하게 되고 그 부당한 판결에 의해서 누군가가 고통받고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뇌물을 취하지 않는 분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문화가 어떤지 아느냐? 사람들이 수없이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그들을 밟고 위로 올라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게 바로 가나안이다.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문화가 아무리 보편적이고 당연시 여겨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 절대로 뇌물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본분이고 정체성이다. 라고 모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죠?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분.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 이유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법적 대리인이 없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남편이 법적 대리인이 되는데 고아와 과부들은 법적 대리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소송에 말렸을 때 대부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이들이 고아 하나 때려 죽여도 법원에 가서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 고아를 납치해도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인신매매를 해도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법정에 가서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할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일 법정이 구부러지게 되면 이거는 일 끝난 거죠. 한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쩌면 개개인의 갈등에 공공의 권력이 개입하는 재판정, 바로 그 재판정에서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잘 나타납니다. 한 인간을 그 사회가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가장 잘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재판정이라는 것이죠. 만일 재판정이 공정하다면 그 사회의 공공지수가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신앙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 감수성이 높은 사회인 거죠. 하지만 재판정에서 고아와 과부가 보호나 변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사적 영역, 이게 이제 공적 영역이잖아요. 그죠?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는 이 공정한 재판정에서 이게 안 된다면 사적 영역에서는 말 끝난 거죠. 그들의 인권이나 삶이 보호받을 리 없는 세상이라는 게 뻔한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어미압이 없다고, 사회적 뒷배가 없다고 함부로 취급당하는 일이 어찌 고대 세계의 일반이겠습니까? 물론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불황아들을 잡아다가 교화시키려고 세운 성감학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에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성감학원. 저 경기도 안산에 있는 단원구 쪽에 세워졌던 곳입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지 수십 년이 지난 1982년까지 운영되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부모나 돌봐주는 이가 없어서 떠도는 아이들을 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구타와 살해 그리고 암매장이 번번이 이어지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곳에는 부모 없는 고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옷을 잘 입지 못해서 행색이 꾀재재해서 그런 이유만으로 역전해서 혹은 놀이터에서 강제로 차에 실려서 끌려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분의 숫자를 지금 다 파악을 못할 정도예요. 6월 이것도 했는데도 그 숫자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한 인간을 그의 차림새나 혹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 대우해도 되는 것이 상식인 시대에 공인된 범죄였습니다. 국가가 가난하고 보호해 줄 리 없는 약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함부로 다뤄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권력, 그런 재판정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당시의 우리들, 바로 그 사회 전체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에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의 불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무시하기가 일쑤였던 시대, 바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그 시대의 희생자들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들이었던 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혐오하고 증오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그 땅의 문화가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아무리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무조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다. 바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개발 독재 시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압축 성장 시대의 막바지에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절규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성화가 지나가는 길에 세계 언론들이 카메라로 막 이렇게 촬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이 산비탈 쪽에 있는 이 달동네들 보기 흉하다고 다 그냥 밀어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 졸지 갈 곳 없어가지고 그냥 싸그리 다 밀려났습니다. 바로 그때 나왔던 말이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것이 지난 세기에 있었던 지나간 일에 불과합니까? 지금도 그 부당함과 불공정의 관행이 사회적 교양과 체면에 포장되어서 저 뒤편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 거류민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의 공정성과 상식이 많이 신장한 오늘날에도 권력과 돈, 인맥이 짱짱한 사람들은 아주 오지게 재수가 없는 경우가 아니고는 법망에 걸려서 희생당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거대 로펌들 사서 그냥 막 고발 그냥 막 끝없이 해대면서 항복할 때까지. 돈 없는 사람 당연히 항복해야죠. 자기가 죄가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나그네들을 먹이신다. 그 다음에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들을 먹이신다.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나그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게 된 임시 체류자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떠돌이 생활할 때는 이 나그네들이 없었겠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짓고 정주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그네들, 임시 체류자들, 오늘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 가운데 와서 함께 사는 일이 있겠죠. 고대 시대에는 말입니다. 배타적 공동체성이 만들어낸 아주 촘촘한 네트워크 안에서 이 타성바지들은 그 틈바구니에 끼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시족사회, 그죠? 같은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을에 딴 성 가진 타성바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끼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고대 세계엔 더 심했죠. 걸핏하면 차별 대우에 당하고 공동체의 사각지대에서 굶주리고 떨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겠다고?
너희들이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똑히 들어라. 응? 우리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소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삐까뻔쩍하게 가서 성전 짓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이는 큰 방식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모여서 헌금 열심히 해가지고 성전 큰 거 짓는 거죠. 아주 화려하고 규모가 있는 성전 딱 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그걸로 입증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삐까뻔쩍하게 성전 짓고 맨날 일편번제 타령하면서 헌신을 입에 올려도 그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를 건너뛰고는 이 세 번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 문장의 구조가 갖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구조에서 드러나는 신학적인 메시지 하나를 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칭함받는 이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한 가지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들 사이에 그 길이 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스스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참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 되는 관건은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보통 사람들의 관심 사각지대에 있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겠어요? 잘 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최저점, 이 기준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이 기준선이 바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인간관계 안에서 굉장히 표리부동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는 걸 성경은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가고 싶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신본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만이 있는 그런 오직 하나님주의죠. 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사람들 사이로 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의 요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정적인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꾸 이것을 건너뛰어서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신앙의 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건너뛸 수가 없는 거리인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실은 예수님 없는 기독교를 꿈꾸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양치는 자, 창기, 세리, 그리고 병자들, 고아와 과부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부류 가운데 머물러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거기에 가 계시는데
우리가 맨날 성전 큰 거 짓고 거기에서 주여 주여 주님께 영광 이거 한다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길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임마누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안에 길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여기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거론된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의 통치 영역에서 관심 밖으로 소외되는 이들을 가리키는 대표적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지켜주거나 변호해주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유일하게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행이나 도덕적 수준으로 봤을 때 이번 재판은 하나 많아요. 왜요? 나를 소송 건 사람, 내 아들이 그 집 아들한테 두들겨 맞아서 거의 불구가 됐는데 소송을 걸었잖아요. 재판장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 부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뭐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재판은 하나 많아요. 왜요? 여태까지 이런 재판에서 이겨본 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대기하는 동안 이제 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그 대기하는 동안에 저쪽에는 막 로펌 회사에서 변호사들이랑 막 쫙 데리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밖에 없어. 내 아들 지금 병원에서 죽을 듯 활동하고 있고요. 그 법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 사실 하나의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사실 하나의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거나 외면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이 재판을 맡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사건이 저 사람들의 이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의 모함과 누명에 의한 것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 재판장이 내가 지금 당한 억울한 상황을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기도,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라고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것을 심각한 일로 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민족이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국의 권력자들이 자기 아기들을 갖다가 나일강에 던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끌어다가 자기들의 식량 창고와 그리고 성 피라미드를 쌓냐고 사람들을 온갖 노동에 동원을 해도 그들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었고 그리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죠. 그게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울면서 신음소리를 낼 때, 그들이 그 재판정에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있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의해라.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눌렀네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 모세의 당부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본문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보통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의 또 마음이 동해서, 동정심이 동해서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대상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인싸가 아니에요, 인싸. 셀럽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잘 두지 않으니까. 이들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외부자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빼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관심을 두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 존재 자체가 나에게 불편을 끼쳐서 내 영혼과 삶의 평정을 깨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꾸 양심을 건드리잖아요. 이게 옆에 우리 집 앞에 노숙자가 와서 맨날 365일 거기서 먹고 자고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오며가면서 계속 눈에 밟히는데 마음이 안 편하죠. 근데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나 정말 안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이거 뭐 백날 만날 이거 지갑 열어서 뭐 퍼줄 수는 없는 거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의 일상의 평정성에 이제 파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록 많지 않은 적은 돈이라도 땀 흘려서 번 돈을 지갑에서 꺼내는 일은 그 금액의 크기와 액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어쨌든 나의 내면에 갈등을 일으키게 마련인 것입니다.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래요. 뭐 하는 거면 막 마음이 막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겉으로는 기쁜 마음도 있죠. 좋은 일 하는데 기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 한쪽에 양가 감정으로 뭔가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파동이. 왜 그렇습니까?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무엇인가 더 움켜쥐려고 하는 욕망, 내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는 이 자기 집착이 만들어 놓은 이 단단한 껍질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될지를 아는데 이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거면은 내 조카 뭐 선물도 뭐 할 수 있는데 이거면은 내가 나 좋아하는 사람 누구한테 밥도 한번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한테 무엇인가를 되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선행하기를 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너희들한테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움켜쥐려고 하는 욕망, 내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는 이 자기 집착이 만들어 놓은 단단한 껍질에 스스로 균열을 내야, 내 의지로 그 껍질을 깨뜨려야지만이 그 틈새로 그들을 위해서 내 손을 밖으로 뻗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내 평정을 깨뜨리고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기 집착과 안위에 매몰되지 않도록 타인을 향해, 외부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곁에 붙박아둔 일종의 안전장치, 표지판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위험하게 만드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위험한 것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자기 집착에 매몰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그 껍질이 너무 단단해져서 더 이상 밖을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없이 그 껍질 안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삶 안에 계속 그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박이처럼 그 곁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안위의 평안한 삶 안에서 굳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스스로 그 단단해지는 껍질을 반복적으로 깨뜨리면서 내 팔을 밖으로 뻗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그들을 두신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 동안 주변의 다른 민족들처럼, 더 나아가 그들이 살아봤었던 애굽처럼 안위와 번영에 매몰되어서 자기 집착에 빠져들 때 이스라엘은 점차 그 안중에 하나님조차도 없는 민족이 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주여 주여를 외쳐도 사실은 그 안중에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류민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너희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보시면 5장 22절인가 그쪽 부분부터 예레미야가 하나의 노래를 합니다. 그 어떤 노래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그어서 그 물이 육지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범람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그으신 분이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노래 뒤에 바로 이어서 어떤 노래를 하느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그 죄악이 모든 경계선을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연 세계에다 경계선을 그어놨는데, 넘지 못하도록 영역에 구별을 해놨는데, 인간의 욕망과 죄는 그 영역을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노래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고, 바로 그런 이들이 경계 없는 욕망과 죄의 범람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이런 꿈을 꾸는 자들이 득실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사회의 공적 기강이 붕괴하기 시작했죠. 불공정한 재판이 남발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왜 여기까지 갑니까? 바로 자기 안위와 자기 집착에 매몰되어서 밖을 향해서 자기를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로 그 굳어진 딱딱한 껍질 안에서 그들이 이렇게 변해버렸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선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우선 자기가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논리에 매몰되었고, 그래서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일에 자기들의 인생에 관심을 맞췄고, 그 일이 결과적으로 이 백성을 향해서 내가 보복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서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집착에 매몰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교를 타락시키면서까지 따라가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곁에, 그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너희는 자기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마치 물이 지상으로 범람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어둠과 혼란, 절망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집착과 욕망에 매몰되어서 외부로 열려 있어야 할 문을 닫아두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어둠과 혼돈이 물처럼 밀려들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안전장치 안에서 우리는 더욱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역사적 법칙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명심해야 할 영적 법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점점 더 영적인 혼돈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법칙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곁에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하고 성호를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반드시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호칭이어야 한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눈을 들어서 사람들 사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자기 집착의 껍데기를 깨고 그 틈새로 자기 손을 밖을 향해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됨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찬양과 경배가 이때 가능해진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 없이 교회에 모여서 올리는 찬양과 경배는 나중에 반복해서 돌아올 때 영적인 공허감과 그리고 박탈감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부류의 사람들을 빼게 되면 말이에요. 모세는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당신들이 찬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즉시 이 종교적인 명제,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 종교적 명제 그 사이에 도덕적 의무를 같이 끼워놔서 이 둘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긴장을 유발하는 그 말인 거죠. 이게 두 개면 좋겠는데, 그죠? 이게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 쉽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왜요? 이거는 종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삶에 들어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따라서 그런 나라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공평과 정직, 연민과 포용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휴머니즘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리가 되어준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하나님과 모세의 간곡한 당부인 것입니다.